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대화하고 그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토론과 그리고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리더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찾는 리더는 어떠한 리더가 있는지 제가 좀 고민한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면은 이면호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저 자신을 선교사라고 표현하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 사실은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컴퍼스 2기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고 21살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훈련과 말씀상 세미나 강사 훈련을 받고 이제 컴퍼스 동문 선교사에서 이제 홍보부장, 교육부장을 하고 그 이후로 2023년까지 컴퍼스 선교사회장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아동교회에서 AM 선교사로 4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제 리더의 자리에 저도 모르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저의 직업은 공군 학사 장교입니다. 그래서 장교도 리더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리더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리더의 소양이 없는 현재도 이기도 하고 원래 엄청 소심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를 보면은 진짜 말을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을 못 걸었어요.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수준인데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제가 일부러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점차 리더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고민을 하던 과정 중에서 이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는 어떠한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리더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명씩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5분 정도 각자 짧게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 임현 선생님이 뒤로 와가지고 3명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나눠볼까요? 예. 오늘 비슷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비슷한? 저요? 어떻게 질문들 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리더십은 저요? 되게 친한 친구인가요? 네, 친구예요. 책임감. 리더십.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용기.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는 게 먼저가 돼야지. 모세. 많이가 되는 거. 생각하시는 진짜 카리스마 있게 리더의 자리는 분들도 있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자리구나. 거기를 저는 조직을 항상 이끄는 책임감이 사람. 있어야 되고 진지해야 하는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 좀 있을 때 가지고 발렸어요. 수익력을 이끌어가는 사람. 마음으로 열기 변화를 관리하는 사람. 맞아요. 이거 제 생각은 이거 게이트웨이 교회 그 장효환 장로님 생각인데 동의가. 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리더니까 리더십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거 주변에 리더 관리 이 조직이 원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내는 소개해 주시면 그거를 교회 안전하는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있는 사람의 리더라고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교회 아니었어도 상관없어요. 저요? 아니 모두가 그래도 네.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모세 아. 모세 가장 베스트의 좋습니다. 모세 민주주의적 리더가 다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리더이신가요? 지금 리더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리더이신 거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아니요. 저는 쏘가 썩기가 좋아서 단호하게 아니요. 좋습니다.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리더 반대가 언니도 말을 같이 뭐 그렇게 그렇게 분담을 하고 리더라고 생각해요. 빨라면 아니고 어떤 리더세요? 중간 옛날에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알아볼 수 좀더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서로 서로 배우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리더십에 대해서 진주한 거. 다르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너 한 사람이 리더십이나 농주가 일단 진주가 리더네. 회사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진주가 리더.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좀 리더가 그때 그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MV 제가 인터널 모브먼트 하시는 분들 다 그럼 그냥 아, 그것도 리더인가요? 아 리더긴 리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소수를 아 그렇죠. 그러려고 노력한 거 하고 근데 뭐 그러네요. 그럴 때는 자기 다시 가야 제가 그렇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인사도 주시기 좀 친구들한테 나 어떤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좀 주동한다거나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을 하실 수 약간 나를 살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껍질하기보다 좀 화제 전화를 보내서 약간 이런 리더가 되고 싶고 그렇게 리더를 봤을 때 모임에서도 리더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두 명이 친구랑 두 명이서 있어도 리더가 되고 싶고 누구를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리더십이란 내용을 제 말을 빌려서 하지 않고 그 리더십의 대가이신 분들 제가 한번 초청을 해봤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현재 76세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시고 리더십에 관련된 책만 수십 권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하시는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년 넘게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을 관찰하면서 또 많은 리더들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개발한 결과 이 목사님이 말하시기로는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자신은 남들을 이끌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은 그냥 산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제임스 조지스 이 회장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리더십이란 도덕적 문제는 잠시 적어두고 왜냐면은 도덕적 문제가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정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리더십은 바로 사람을 얻는 능력이라고. 사람을 얻는 능력. 뭐 히틀러도 엄청난 리더죠. 예수님도 엄청난 리더시죠. 다양한 리더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얻는 능력, 영향력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더에 대한 개념들이 저는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직함을 얻어야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향력을 정말 끼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이
등급별로 이게 체계가 엄청나게 강한 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리더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걸 보고 아, 직책이 높다고 해서 리더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리더의 단계를 이분은 이제 5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 직위, 권리, 사람들을 의무감으로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원해서 따라오게 하는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리더. 세 번째 단계는 리더가 조직을 위해 한 이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따라가면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조직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3단계에 따라오게 되는 거고, 네 번째 단계는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성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 근데 마지막 단계는 정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리더십의 정점 단계는 존경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때문에 따르는 단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추가로 제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 이 3단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좀 하면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4, 5단계로 넘어갈수록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마음가짐 자체가 인물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접근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리더가 정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있어서 주요 키워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되게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이제 나눌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영향력이 이제 중요 키워드라는 거죠. 누구나 이제 영향력을 사람이 살면서 끼치는데 사회학적으로도 내성적인 사람도 1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 영향력을 잘 끼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제가 한 현장에서 발견한 리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저는 이제 군에서는 이제 대위이고 부서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제 임무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이제 임무를 이제 항공기 통제하는 임무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항공기 통제하는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의 주요 업무는 일과 작성을 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제가 전화하는 것을 듣고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뭐 임무 이제 배정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걸 듣고서는 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과했다가 다음 주 수요일 일과에 있는 거 임무 들어간 것을 배정을 하고 이제 작전 차량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과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정말 수요일이 돼서 이제 임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임대인이 오늘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말 리더는 누구일까요? 진짜 리더는 누구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리더가 누구일까요? 진짜 리더는 병사였지만 그 조직이 가야 될 방향성을 이해하고서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병사가 진짜 리더인 것이죠.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리더가 아닌 거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도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도적인 사람과 반응적인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주도적인 사람은 먼저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반응적인 사람은 수습을 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과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사람 굉장히 다르죠. 주도적인 사람은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근데 반응적인 사람은 상황을 보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은 전화기를 들어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런 반면 반응적인 사람은 전화벨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소위 때 전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또 주도적인 사람은 문제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반응적인 사람은 문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은 기회를 쫓는 반면에 반응적인 사람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적는 반면 반응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을 적는 걸 먼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반응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반응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느냐, 반응적인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점은 이 밑에 있는 것처럼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병사가 아까 전에 그 일가를 작성했던 병사가 처음에 이런 사람이 됐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훈련을 잘 시켰겠죠. 무엇이냐면은 그 병사가 장교보다 더 앞서서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장교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리더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병사들이 이제 거쳐갔지만 현재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인원 중에서 한 명이 병사에서 이제 부사관이 된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부사관이 된 친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가 해야 될 것을 알아서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없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알아서 다 사라져. 진정한 리더가 될 거예요. 직책과 그거와 관련 없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서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옳지 않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알아서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것은 바로 어떤 거에서부터 나올까요?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변화된다는 사실을 만약에 저랑 시간을 계속 같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리더의 생각과 그런 관점들을 전혀 같이 공감하고 이제 대화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은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부사관이지만 부사관 중에도 계급 있잖아요. 하사인데도 불구하고 중사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되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살수록 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감이 내게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과거나 교육, 돈, 환경, 실패, 성공, 타인의 생각이나 말, 행동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외모나 재능, 기술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나 교회,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의 태도는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가정을 살리기도 한다는데 가족을 살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어떠한 태도를 품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도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지위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리더의 태도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젊은 미국인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물으라고 촉구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태도의 차이가 리더이냐 리더가 아니냐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것이 하늘 시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냥 키워드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은 리더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시야를 갖는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 관심, 무관심, 하늘 시민 뭐 여러 가지 단어를 했는데 리더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인. 네. 문제 해결. 또 종.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 빼놓고는 리더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문제 해결 그리고 하늘 시민, 주인, 천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주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면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늘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시민이 아니고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적인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적인 것은 사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은 너무 강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삶이 변화되면은 전파가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고선 살게 되면은 주인의식을 갖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남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늘 시민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도적을 갖고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하늘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더 정확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이 모든 과정들을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리더의 요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리더가 가장 빠른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리더가 빨리 되는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린 거에서 좀 힌트를 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그리고 성경에는 어떠한 리더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번 대화를 소그룹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토론을 좋아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주체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계속 생각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입식 교육을 엄청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는 또 최은석 리더님. 네. 혹시 리더가 되는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제가 소개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모든 걸 저희가 한 번에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빠르게 리더가 되는 것은 가장 리더가 되는데 지분이 높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저희가 하면 할수록 리더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리더가 되는 빠른 방법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가장 끼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면은 난 아직 모르지만 좀 나랑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면요
그러면은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비행 훈련을 이제 줬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교관과 비행을 같이 타기 위해서 두 명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과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따라 해야 돼요. 만약에 따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바로 욕이 나오죠. 굉장히 험한 그런 환경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빠른 성장은 복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가장 빠른 길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청의 그 정의를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입니다. 듣는 거는 물론입니다.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를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해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청을 하고 있나요? 따라하려면은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면의 정서와 동기까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나의 피드백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또 소화한 다음에 그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습득한 것 그 이상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기 저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복사이죠. 사실. 따라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넓혀야, 시간의 지분을 넓혀야 됩니다. 제가 교관과 이제 비행을 하는데 비행하는 시간에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뉘앙스나 그 내면에 깔린 정서들을 절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관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저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서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병사가 그런 부사관이 되기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거의 이등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등병 넘어오자마자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내면의 동기를 파악을 하니까 눈빛만 봐도 멀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인 것도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권유를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주 깐난 아기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는 목사님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를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왜 힘들어 보였냐면요,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과 그 내면의 동기를 읽으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동역자 한 명도 없을 때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 그걸 평생 보고서는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나는 저런 목회자에게 필요한 평신도가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 리더를 정말 그 리더의 마음을 알고서는 함께 움직여주는 리더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나는 평신도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러한 그렇게 부르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점차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컴파스 훈련이 사실 딱 그런 훈련이거든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더 알게 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구나. 사실 하나님도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세상에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이 어떠한 뉘앙스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기울이고 경청하면 할수록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조금씩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결국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체적인 마음을 갖고서는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컴퍼스 선교사 회장을 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리더의 그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어떠한 리더가 있는지 제가 나눠보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성경에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리더가 누가 있나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먼저 얘기하는 게 이득입니다. 모세. 네, 모세 좋습니다. 아브라함 네 좋습니다. 야곱 한 개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미 리더셔서 네 주체적으로 네 다윗 네 사도 바울 네 다리들. 누구요? 다리도야. 다 리더죠. 말씀드렸던 다 리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네 설아 제가 예수님 하려고 그랬는데 뺏기면 안 돼요. 주체적으로 해야 돼요. 네 예. 없어요? 네또 여호수아. 여호수아 좋습니다. 또 눈에 띄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가 아니어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리더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때에 가장 먼저 쫓아간 마리아는 리더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 제자들부터 먼저 갔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라합도 있고 굉장히 많죠. 롯 다말도 있고 굉장히 많죠.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향력. 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된 게 공통점이죠, 리더가. 근데 그 리더들의 정말 많고 많은 다양한 특성 중에 이거만큼은 빠질 수가 없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 이거의 답이 거의 뭐 여기 나온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하나님을 따라한 거. 네, 맞습니다. 하나님 따라한 거. 조금 더 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그 중에서 제가 2명의 리더를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공통점이 비슷한 리더를 찾아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첫 번째는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두 리더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써있죠? 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발에서 이곳에서 거룩한 땅인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한번 이 선교사 훈련을 받는 중에서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큰 회개의 기도와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 모세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는 배웠는데 이 모세가 사실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써 있는 코테이션이 다 예언의 신에 있는 코테이션인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이미 모세는 본인이 리더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그러한
그 교육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이 비범한 인물이어서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됐어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사람을 쳐 죽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자신의 경험들이 더 높았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이 애굽에서 배웠던 이 방법이 모세는 그 군대를 이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과오를 범한 다음에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예언의 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하여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거룩한 그 땅에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의 방법들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신의 더러운 이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주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명령에 따라 저기 뒤에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이었죠. 장관의 명령에 따라 신을 벗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었잖아요.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방법들을 그 권리들을 포기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주셨고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을 벗듯이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리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라는 답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변화를 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이끄는 리더 한 명이면은 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 2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1명이어도 상관없고 1명도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그 사람 1명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씀에서 표현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곧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책과 뭐 위치랑 상관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리더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성경책 다 뒤져보세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리더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리더십의 실천,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리더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을 해야지. 이 SYL 교육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여러분과 이제 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6월 첫 주부터 6주에 걸쳐서 훈련을 하고 또 6주에 걸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병사가 하루아침에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사관이 되는 거에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장교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리더이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그 시간을 넓혀야 돼요. 시간의 지분을 넓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넓혀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24시간 내내 시간을 보내요. 24시간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저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리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딩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아무도 리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 훈련. 두 번째는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은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복하면서 무엇을 구하냐? 성령을 간구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SYL 훈련으로 저희가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이제 여러분 말고도 아직 못 오신 분들도 포함돼서 예수동행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6월 첫째 주부터 이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지만 이 예수동행 연합훈련은 다양한 지금까지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연합훈련인데 이 훈련에 이제 SYL도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과 저와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들이 연이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는 이 일들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 날마다 대면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앞서지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생각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아가는 주님의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귀한 기쁨이 되기를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두고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올 때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청년들과 한국교회
교회를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온 모든 청년들, 청년 리더들이 하나님께 굴복되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